여호수아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사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은 한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 점령을 하고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방어만 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하려고 회합을 하게 됩니다. 참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덤벼든다는 것은 참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살 길을 모색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히윗 사람들이라고도 불리우는 기브온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비록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리고와 아이성의 점령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하고 비록 아이성을 한번 실패를 했지만 또 점령을 했다는 이야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에발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아주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그 장면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이미 점령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거국적으로 율법 낭독식을 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죽은 거지요. 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우리가 듣기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다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살 길을 찾자. 그리고 그들이 사신을 보낸 거죠. 기본 주민들은 그 소문을 듣고 꾀를 내어서 다 떨어진 그런 돈주머니, 헤어진 전대와 또 다 헤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다 떨어져서 여기저기 꿰맨 그런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딱딱하게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신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서로 해치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러 온 것이지 저 먼 데 사람들을 진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평화조약 맺자고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어디서 왔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면 저 먼 데서, 저쪽에서 왔습니다. 저기 먼 데서 왔습니다. 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한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조약 맺기를 좀 거부하면서 의심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동네 사람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또 둘러대죠. 여호사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랬더니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계속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 안 하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의 행하신 소문을 듣고 아모리 왕 두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모리의 왕 두 왕을 물리친 이야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였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아이성 점령이나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는 못 들은 것처럼 오래전에 이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친 그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아주 멀리서 왔다고 둘러대는 거죠. 저희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수아 당신에게 이르러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는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먼 길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슬고 딱딱하게 말라버렸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튼튼한 가죽 부대에다가 신선한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이렇게 낡고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다 진멸할 줄 알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맹세를 하게 되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조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실수죠. 뭐 떡을 보고 포도주 보고 이 차림새 보니까 뭐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네. 진짜로 멀리서 온 사람들 같네.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조약을 맺고 만 것이죠. 그것이 큰 이제 실수가 됩니다.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아주 가까운 이웃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18절 말씀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여호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19절도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인 줄 알지만은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저주를 하는데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을 살리는 대신에 평생 이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팬다는 것은 저주 같지만 축복이었습니다. 나무와 물이 많이 필요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불로 태워야 하잖아요.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패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씻고 또 고기도 짐승들도 또 씻고 해야 되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깃는 사람이 필요하고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죠. 왜 속였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왜 속였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죽는데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하나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죠.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주고 이 땅 주민을 멸하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제 거짓말로 꾸며댔지만은 살기 위해서. 기생 라합하고 비슷하죠.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놓고는 멀리 떠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살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오로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마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를 못했다. 거짓말로 맺은 조약도 효력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건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비록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지만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또 비록 그들의 그 행색은 거짓이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만 살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줄 알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꾸미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브온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절에 가서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쉽게 항복할 그런 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충분히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다간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 그들은 살 길을 찾았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죠. 가나안 연합국에서 배반을 하니까 배신하니까 이 배신자들 하면서 나머지 왕들이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와요. 그때 10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죠.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과 도와주라고 구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줘라, 살려줘라. 여호와께서 편 들어주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과 또 지혜를 그들이 나타내지만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도 괜찮네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들이 비록 믿음과 지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남을 속이는 것은, 거짓을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있었겠죠. 각 나라마다 다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섬기는 여호와께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여호수아의 종이 되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평생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자손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느드님 사람, 받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던 그 일을 옆에서 보조하는 노예 역할을 하면서도 그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끌려갈 때 그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돌아올 때, 70년 만에 돌아올 때에도 같이 돌아옵니다. 야,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 이제 노예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바벨론에 머물러 살지 않고 고스란히 고생이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와서 그때도 여전히 물을 기고 나무 패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비록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여호수아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